영상 녹화를 하는데 소리가 좀 더 말끔하게 녹화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 주님 나라에서 빛나고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 나라에서 세워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동일한 고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지배계층의 나라나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 세계 열광 중에 바벨론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을 때 바벨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텃밭을 삼지 갈대아 우르의 중심에 있던 아브라함을 굳이 끌어내서 변방의 변방인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 이집트가 세상의 문화와 권력을 주무르고 있을 때 아니 이집트를 먹게 하셔서 이집트의 왕가를 하나님의 종들 삼으셨으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리스를 복음화시켜서 복음의 종을 삼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렇게 하시지. 왜 가나안이라는 조그만 변방의 땅덩어리에 그것도 땅덩어리의 70%가 산지인 그곳에 자기 백성들을 살게 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초라하게 자기 백성들의 텃밭을 거기다 삼게 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 고민은 왜 하게 되냐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를 가지게 되고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 앞에 꿀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주의 일을 하기 쉬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본에 복음이 전화 들어갈 때 동인도 회사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들이 일본의 귀족과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본을 복음화시키려면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서열 그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 말 들으니까 교회 나와 그러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고민을 했던 이유도 그 복음의 방식을 그렇게 정했던 것도 바로 우리가 했던 그런 고민들 때문에. 왜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이 고민에 대한 생각의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참 오래된 고민과 씨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어디 하나 꿀리지 않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큰 그림을 보고 넓은 세상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일까? 왜 권력과 힘과 부는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지도록 하나님은 두시고 자기 백성들은 그들 앞에 눈치를 보고 작은 자가 되게 해야 했을까?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놀랍게 이런 그림과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권세와 부를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진 패턴이 언제나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손에 떡을 가지고 싶고 양손에 떡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에는 부귀와 영화, 그리고 한쪽에는 믿음.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권세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좋은 에너지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에너지는 내려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다 위의 것을 보고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곳을 향하여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도 다 큰 사람이 되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부를 가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타협하냐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세워지고 복을 받고 권력을 가지면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면 사람들 속에는 스스로 당당해지고 우월감이 일어나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앉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갖추어야 될 덕은 겸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부자인데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그 덕을 미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자가 가지게 되는 그 권력은 절대로 겸손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이 되어지지 않아요. 힘과 권세와 부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고 당당해지게 하고 힘이 있게 만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 다음의 감정이 우월감이에요. 우월감이 있는데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겸손의 흉내를 내며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빛나게 해 주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빛나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가 망가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우월감에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끝까지 겸손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건대 사무엘 한 사람 있을까? 근데 그 속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하는 그 모세조차도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은 작은 자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작은 자예요. 이게 언제나 성경에 있는 방식이에요. 건축자들의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을 하나님은 갖다가 모퉁이 돌을 삼으신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한 가지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일까? 그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꿀리고 싶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 힘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더 강력하게 쓰시는가를 봤더니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고대 때부터 담긴 영적인 중요한 씨름 하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질 때 마귀가 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한 말이 정확히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눈이 밝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동산의 주인으로 살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너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오래된 마귀가 사람에게 심은 바이러스는요, 사람에게 위대해지라는 말이에요. 위대해지라는 거예요. 위대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위대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빛나는 권세를 얻고 나면 그 성공을 유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지려고 애를 써요. 그들 속에 여러분, 무슨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 인생 팔자를 고쳐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판을 좀 바꿔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출마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속에는 나라를 바꿔보겠다, 세상을 바꿔보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다 삼켜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일하고 싶고 복을 가지고 큰 영광이 되고 싶은데, 실은 우리 손에
큰 복과 권세와 능력을 지고 나면 정작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의 아이라고 여길 때 그를 택하셨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왕 앞에 개 돼지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길 정도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왜요? 왜요?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마귀는 사람에게 너를 빛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위대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짜는 네가 위대해지라는 거예요. 가짜는 네가 높아지라는 거예요. 가짜는 네가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작은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참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주님에게 붙들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네가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세상을 바꾼다고 속삭여요. 권력을 가지면 그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주님께 붙들려야 세상에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12영 더 되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리로 그냥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요, 주님, 나를 세우시고 빛나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작은 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빛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이 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너를 불렀대요.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가짜는 계속해서 내가 높아질 수 있대요. 내가 성공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며 주님 손에 붙들리며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주께 붙들리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음이고요, 이 길을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의의 도구 되려고, 자기가 빛나려고 마귀의 속삭임을
쫓아 다름박질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낮은 자의 자리, 자기를 낮추는 자의 자리를 향해 가는 진짜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마귀를 꺾는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가득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주님 때문에 나도 빛나고 주님 때문에 나도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